같이 기도함으로 새벽기도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앞에 나아갈 때에 오늘의 흡족한 은혜를 허락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오늘 또 우리 마음 심령에 가득 담고 세상의 이야기들과 세상의 비교와 질투와 또 거짓과 유혹과 정욕을 이겨나가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사도행전 14장 1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4장 1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에 이고니온에서 두 사도가 함께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 말하니 유대와 헬라의 허다한 무리가 믿더라. 그러나 순종하지 아니하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의 마음을 선동하여 형제들에게 악감을 품게 하거늘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주께서 그들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사 자기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시니 그 시내의 무리가 나뉘어 유대인을 따르는 자도 있고 두 사도를 따르는 자도 있는지라. 이방인과 유대인과 그 관리들이 두 사도를 모욕하며 돌로 치려고 달려드니 그들이 알고 도망하여 루가오니아의 두 성 루스드라와 더베와 그 근방으로 가서 거기서 복음을 전하니라. 루스드라에 발을 쓰지 못하는 한 사람이 앉아있는데 나면서 걷지 못하게 되어 걸어본 적이 없는 자라.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거늘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큰 소리를 이르되 네 발로 바로 일어서라 하니 그 사람이 일어나 걷는지라. 무리가 바울이 한 일을 보고 루가오니아 방언으로 소리질러 이르되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 내려오셨다 하여 바나바는 제우스라 하고 바울은 그 중에 말하는 자이므로 헤르메스라 하더라. 10회 제우스 신당의 제사장이 소와 화환들을 가지고 대문 앞에 와서 무리와 함께 제사하고자 하니 두 사도 바나바와 바울이 듣고 옷을 찢고 무리 가운데 뛰어들어가서 소리질러 이르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이러한 일을 하느냐.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함이라. 하나님이 지나간 세대에는 모든 민족으로 자기들의 길들을 가게 방임하셨으나 그러나 자기를 증언하지 아니하신 것이 아니니 곧 여러분에게 하늘로부터 비를 내리시며 결실 길을 주시는 선한 일을 하사 음식과 기쁨으로 여러분의 마음에 만족하게 하셨느니라 하고 이렇게 말하여 겨우 무리를 말려 자기들에게 제사를 못하게 하니라. 아멘.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유대인 회당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거기서 바울과 바나바의 이야기를 듣는 사람들이 날로 늘어나기 시작하죠. 그 유대인들이 시기를 합니다. 그리고 핍박을 하죠. 그래서 그 결과 바울과 바나바는 이 이고니온이라는 도시로 피난을 가게 되죠. 떠나게 됩니다. 거기서도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주께서 그들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사 자기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시니 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이 비록 이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도망쳐 나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담대함을 가지고 굴하지 않고 복음을 전하고 거기에 하나님께서 또 기적과 표적과 기사를 행할 수 있도록 또 은혜를 베풀어 주셨죠. 근데 여기서 또 다시 반대가 일어납니다. 돌을 맞을 위기에 처하게 되고 이 다음엔 루스드라와 더베라는 쪽으로 도망을 가게 되죠. 근데 사실은 이 루스드라라는 곳이 이 이고니온과 그렇게 먼 거리가 아닙니다. 이고니온에서 돌을 맞을 위기에 처했다가 루스드라로 가긴 했지만 이 두 도시의 거리가 30km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이고니온의 패거리들이 또 루스드라에 와서 어떠한 일을 벌일 수 있는 충분한 그 거리인 거고 위험성이 있는 거죠. 근데 하여튼간 루스드라에 가자마자 이번엔 회당으로 간 것도 아닙니다. 발을 쓰지 못하는 사람이 앉아 있는데 그 사람을 일으켜 세우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태어나면서부터 한 번도 발을 쓰지 못하고 걸어본 적이 없는 사람인데 이 사람의 기적이 일어날 때 9절에 보면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거늘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큰 소리로 이르되 네 발로 바로 일어서라 하니 그 사람이 일어나 걷는지라. 그 발을 쓰지 못하는 이가 먼저는 바울이 전하는 이 복음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말씀을 그냥 귀로만 듣는 게 아니라 그게 마음 가운데 이제 들려지는 것을 바울이 본 거죠. 그리고 그 믿음이 있는 자에게 그 믿음을 근거로 치유를 명합니다. 그랬더니 그가 예수를 믿는 믿음 때문에 그 믿음이 바로 그에게 자유를 가져다 주는 거죠. 여태까지 사도 바울이 늘 설교했던 내용이 뭡니까? 그의 이름으로 힘입어 그로 힘입어 죄사함과 의로움을 입으라, 치유를 받으라. 그래서 그 예수라는 이름을 믿는 믿음, 그 믿음이 있는 것을 보고 이 선포를 하니까 그가 일어섰어요. 근데 이 놀라운 일이 벌어지니까 사람들이 이 바울과 바나바를 신이라고 생각합니다. 오해하죠. 11, 12. 무리가 바울이 한 일을 보고 루가 오니아 방언으로 소리질러 이르되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 내려오셨다 하여 바나바는 제우스라 하고 바울은 그 중에 말하는 자이므로 헤르메스라 하더라. 왜 이런 일이 생겼냐 하면 그리스 로마 신화에 이런 말이 있었습니다. 이 지금 루스드라라는 도시가 속한 지역이 부르기아 지역인데 거기에 이 신화에 보면 빌레몬과 마키우스라는 부부가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당시에 인간의 마음을 시험하기 위해서 이 제우스와 헤르메스가 거지로 변장하고 나타났고 사람들은 다 무시하는데 유일하게 이 부부 빌레몬과 바키우스라는 부부가 유일하게 이들을 대접을 했죠. 그래서 이 두 신들을 거지로 분장한 두 신들을 문전박대한 모든 사람들은 그 마을째로 다 몰살을 당하고 이 빌레몬 부부만이 이 접대를 했기 때문에 이 제우스가 이 부부가 살던 다 쓰러져가는 오두막을 금은으로 장식된 거대한 저택으로 바꿔줬고 또 이 착하고 소박한 빌레몬은 그 저택을 바꾸도 이것을 제우스 신전으로 바치고 스스로 사제가 됐고 사랑하는 아내 바키우스와 같은 날 같은 시간에 함께 죽게 해달라라는 소원을 제우스에게 말했답니다. 이 소원을 듣고 제우스는 매우 흡족해하면서 소원을 들어주었고 그래서 이 부부는 신전의 사제로 여생을 보내다가 수명이 다하여 죽고 그 자리에서 참나무와 보리수가 되었다. 그게 신화의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일을 행하는 바나바와 바울이 거지 행색인데 사람을 일으키는 기적을 행하니까 이것은 변장하고 나타난 제우스와 헤르메스가 맞다라고 이해한 거죠. 그러니까 제우스 신당의 제사장이 뛰어나옵니다. 소와 화환들을 가지고 대문 앞에 와서 무리와 함께 엎드려 제사하려고 하니까 이 두 사도 바나바와 바울이 그들을 막죠. 14절에 두 사도 바나바와 바울이 듣고 옷을 찢고 무리 가운데 뛰어들어가서 소리질러 이르되 15절에 여러분이 어찌하여 이러한 일을 하느냐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이 지나간 세대에는 모든 민족으로 자기들의 길들을 가게 방임하셨으나 그러나 자기를 증언하지 아니하신 것이 아니니 곧 여러분에게 하늘로부터 비를 내리시며 결실기를 주시는 선한 일을 하사 음식과 기쁨으로 여러분의 마음을 만족하게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여러분이 믿는 제우스와 헤르메스는 거짓된 신이고 여러분들을 정말 그 만물을 지으시고 거기에 하나님께서 결실할 때를 주시고 또 비를 내려주시고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는 분은 제우스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다. 우리는 그 여호와 하나님을 여러분에게 전하기 위하여 지금 온 것뿐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사건을 보게 되죠. 참 이 제우스와 헤르메스라고 바울과 바나바를 보면서 오해하고 숭배했던 이 사람들이 참 원시적이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사실 이 사람들과 다르지 않을 때가 있죠. 하나님을 마치 제우스와 헤르메스처럼 우리 가운데 우리가 제물을 바치며 우리 가운데 기적과 표적과 우리가 원하는 것을 해주는 신으로 우리가 만들어버릴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름 하나님이라고 부르고 여호와라고 부르지만 우리가 바라는 건 사실은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하나님을 만들어내고 그 하나님을 우상 숭배하고 있는 것과 같다라는 거죠. 그럼 결국 제우스와 헤르메스를 믿는 이 사람들과 다를 바가 무엇이냐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결국 왜 이런 일을 하겠습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까 우상 숭배를 하는 거죠. 하나님을 우상으로 만들고 제우스로 만들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에게 우리의 원하는 것을 뒤집어 씌워서 우리가 원하는 것을 해주는 하나님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진정으로 믿음을 가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하나님을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알아가는 게 필요하죠. 진정한 믿음은 하나님을 알게 될 때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식이 없으면,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여호와에 대한 지식이 없으면 결국 그것은 우상 숭배가 될 뿐이에요. 우리가 기적을 보아도 그 기적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이해할 수 있는가가 그 사람의 하나님을 아는 지식,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아는 믿음의 깊이와 비례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하기만 하면 하나님은 기적을 주신다가 아니라 기적을 주셔도 안 주셔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며 하나님은 사랑이시기에 하나님의 주권대로 그 모든 것들을 나에게 합쳐서 선이 되도록 행하신다 라고 고백할 수 있다면 그런 믿음은 설사 내가 원하는 기적이 일어나지 않아도 실망하지 않겠죠. 이런 믿음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아는 데서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알지 못하면 계속해서 하나님을 오해하고 내가 생각하는 기준에 그림에 가두려고 하고 그리고 그렇게 작동하지 아니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실망하고 삐지고 오해하고 분노하게 된다라는 거죠. 결국 이 믿음이라는 것, 하나님을 아는 지식, 그래서 그 하나님을 아는 지식,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알게 되는 그 관점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세상을 바라보고 주변을 바라볼 때 우리는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되고 이웃을 사랑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믿음이라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라는 안경을 가지고 세상과 우리 주변과 나 자신을 바라보게 되죠. 내가 하나님이 주신 올바른 그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내 스스로를 바라보게 된다면 내가 비록 실수도 하고 못나고 열등감이 있다 할지라도 그래, 난 하나님이 자녀라고 딸이라고 아들이라고 부르신 은혜의 사람이다. 그래, 하나님의 선한 뜻이 나에게 이루어질 거야. 다시 한번 자기를 다르게 바라볼 수 있는 마음의 여유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자신을 포용할 수 있게 되고 허물 많고 열등감 많은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자신을 바라보게 되기에 자신이 어떻게 남들에게 보일까 열등감, 남들이 어떻게 말을 하는 것을 나의 말을 들을까, 내가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보일까, 그것에 신경 쓰지 않고 내 자신에 대해서 신경 쓰지 않게 된다는 거죠. 내가 남에게 보여지는 것에 대해 자꾸만 신경 쓰게 될수록 나는 나에게 갇히고 나에게 신경 쓰다가 나에 집중하다가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하지도 못하고 이웃을 사랑할 여유도 없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진정한 사랑을 받은 자라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신이 내 가운데 있으면 남들에게 어떻게 보일까, 남이 하는 말에 대해서 또 상처 있고 묵상하고 그것 때문에 침륜에 빠져 있고 억울해하고 있고 이렇게 시간을 보내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런 말들이 다 나에게서 튕겨나가니까. 그럼 내가 남에 대해서 신경 쓸 필요 없고 하나님이 날 그렇게 사랑한다는데 하나님을 더 사랑할 수밖에 없고 나에 대해서 집중하면서 끙끙거릴 시간에 남을 사랑하고 남을 포용할 수 있는 마음의 여유를 얻게 된다라는 거죠. 결국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아는 안경이 우리의 삶,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미래를 결정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어느 엄마의 고백이에요. 엄마 이것 좀 보세요. 큰아들이 유치원에 다닐 때였습니다. 자신감에 넘치는 목소리에 고개를 돌려보니 아들이 서랍장과 장롱 사이에 하얀 철사 옷걸이들을 연결해서 무엇인가를 만들어 놨습니다. 하지만 제 표정은 완전히 굳어버렸죠. 여기저기 늘어놓은 옷걸이들로 놀이 공간이 된 방을 치우는 건 제 일거리였으니까요. 장난감도 많은데 굳이 옷걸이로 무언가를 만든 어린 아들의 창의력에 칭찬보다는 한숨이 먼저 나왔습니다. 그날 아이들을 데리고 야외 미술관을 찾았다가 한 해외 유명 작가의 작품을 보고 저는 깜짝 놀랐죠. 아들이 조금 전에 만든 것과 형태가 거의 똑같았기 때문입니다. 만약 이 작가의 작품을 먼저 제가 봤다면 톡톡 튀는 아들의 아이디어를 칭찬했을 거예요. 미술을 전공한 엄마인데도 짧은 생각으로 아이를 판단하고
그 한계를 정해버린 모습이 참 부끄러운 순간이었어요. 아들뿐만 아니라 타인에게도 제 편의를 중심으로 판단하고 옳고 그름을 이야기하지는 않았는지 돌아보는 계기가 됐습니다. 저는 좋아하는 색과 싫어하는 색이 분명합니다. 좋아하고 싫어하는 사람의 유형도 분명한 편이에요. 좋아하는 사람에게는 친절하게 대하고요. 그의 말에 반응도 잘하지만 왠지 마음이 가지 않는 사람 앞에서는 무관심하고 무표정하게 대했던 것 같아요. 그러는 사이에 상대가 가진 많은 장점을 놓치곤 했죠. 내 생각의 테두리 안에서만 판단하고 결정하다가 우물한 개구리가 된 건 아닌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이제는 친하지 않고 낯설다는 이유로 마음을 열지 않았던 실수를 되풀이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개성이 강하고 창의적인 사람들은 한 번에 이해가 안 되는 경우도 있을 테니까요. 편견의 안경을 벗고 모두를 사랑하며 더 넓은 세상을 보며 살아가고 싶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모두를 공평하게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뜻일 테니까요. 이 엄마가 자신의 안경을 바꿔 쓰지 않으면 나 자신도 불행하고 내 아이도 불행하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도 불행하겠구나라는 걸 깨달은 거 아니겠어요? 맞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 그 하나님을 제대로 알아볼 수 있는 안경, 그것이 우리 가운데 있으면 우리가 그 안경을 끼고 주변도 바라보고요. 사람도 바라보고요. 내 자신도 바라보고요. 그러면서 우리의 삶이 달라질 수 있다라는 거죠. 지금 이 루스드라의 사람들은 잘못된 안경을 가지고 기적을 바라보고 삶을 바라보고 인생을 바라보고 있어요. 그 안경을 가지고 살아가는 평생의 삶이 참 불행하겠죠. 제우스가 분노하지 않을까? 또 이걸 바쳐야지 제우스가 우리에게 복을 주지 않을까? 내 삶에 무슨 일이 터지면 제우스가 나에게 화내는 거 아닐까? 잘못된 안경을 가지고 사는 인생만큼 불행한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바나바와 바울이 너무나도 답답한 거죠. 당신들 지금 쓰고 있는 안경은 당신들을 괴롭히고 망하게 할 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주신 그 복음의 안경을 여러분들이 쓰십시오. 그걸 이야기하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어떤 안경을 가지고 살아가는가? 그 새로운 눈이 열리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을 만져주시기를 기도합시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서를 보게 되면 참 많은 맹인들이 등장하죠. 그리고 그 맹인들의 손을 얹으사 열리라. 그래서 눈이 열려서 새로운 눈을 뜨게 되고 세상을 바라보게 되는 맹인들의 치유의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게 비단 정말로 눈이 먼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것만 아닙니다. 우리들의 눈이 열려야 돼요. 우리의 눈이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알게 돼서 우리의 눈이 번쩍 뜨여서 하나님을 알아보고 내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알아보고 내 아내와 남편이 어떤 사람인지 다시 한번 바라보며 축복하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그 복을 선언할 수 있는 믿음의 통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의 눈이 열리기 원합니다. 세상이 주는 안경을 나도 모르게 쓰고 세상이 하는 말을 그대로 듣고 그 말대로 나를 바라보고 주변을 바라보고 그렇게 답답하게 살았습니다. 왜 이런 말도 안 되는 안경을 쓰면서 내 스스로를 괴롭게 바라보고 주변을 괴롭히고 하나님께 비난하며 살았을까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충만히 알기 원합니다. 사도 바울의 기도처럼 그리스도의 사랑의 정초에서 그 사랑의 깊이와 너비와 폭과 길이를 알아 그 충만하신 것으로 충만케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 기도처럼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그 사랑의 깊이와 너비와 폭이 어떠한지를 맛보고 알아. 새로운 안경을 쓰고 나 자신을 바라보고 주변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 하나님의 충만한 자녀로서 사는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